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후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로디우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원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로 이제 섞여져 있는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다 보니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주후 54년에 클로디우스 황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로마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음식법, 율법이 정하는 음식을 먹고 정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음식법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멀어져 있고 소홀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된 건데요. 주로 약한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유보다는 뭔가 거림직하게 느끼는 게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강한 자라고 바울이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 더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위 이 약한 자들이 소위 강한 자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들은 거룩함을 내팽개친 자유주의자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소위 강한 자들은 소위 약한 자들을 저들은 은혜를 잘 모르는가,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가, 저들은 율법주의자 같다, 그렇게 또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민족적으로 나뉠 위험이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한 시각으로 나누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이 음식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큰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관점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누리겠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남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나 자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14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논의들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라고 하는 거 볼 때 그 전에 비판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로마 교회 안에 소위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 비판하는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따져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따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만민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로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이런 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핵심이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슈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에는요 로마에 많은 그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많이 로마인들이 섬겼는데, 특별히 주피터나 마르스 같은 그런 우상에게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전 안에서만 다 소화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시간이 제법 흘러갔기 때문에 신선한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등급이 낮은 B등급의 고기였습니다.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A등급의 좋은 고기는 못 먹더라도 B등급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이제 사서 먹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싼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답을 사실 주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러므로 고기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 먹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왜 중요하게 다루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답만 찾고 끝내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공동체 안에 생각이 다른 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말로 음식법에 가장 어긋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사 먹는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만 따지면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악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생각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좋대. 슈퍼푸드 유행 따라 바뀌더라고요.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 먹는 것은요, 사실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이 정답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답인데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 답안은 되지만 공동체를 고려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공동체를 고려하고 약자를 배려한 답이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닌 문제로 인해서 형제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할 경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무슨 1등부터 꼴등까지 매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논리로 굴복시켜서 이겨야 할 어떤 논쟁도 토론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례인 것이죠. 여행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순례이자 이 여행을 우리가 함께 완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말은요, 비본질적인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선도 악도 아니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한 것도 아닌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포도주를 10ml를 드려야 되나 20ml를 드려야 되나, 진짜 포도주 원액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포도주스를 조금 타야 되나, 완전 포도주스 농도 짙은 것을 먹고 불어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세례식을 할 때 물을 한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 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3번 얹든 1번 얹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중요한 거죠. 강단에 어떤 교회는 카펫을 까는데요, 검은색을 깔아야 된다, 초록색을 깔아야 된다, 아니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요, 이 문제들이 본질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중립적인 문제가 만약에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에 그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비신자들을 전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은가를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이것이 비신자 전도에 도움이 되는가? 그 질문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아디아포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을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계시기로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거부하신다 한들 예수님은 비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신성한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우리를 위해 똑같이 약한 자가 되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셨지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셨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걸림돌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너무나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저렇게 말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아니 저것도 모르나? 마음속으로 쉽게 판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판결을 나 스스로에게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를 더 성숙시켜야 하는 겁니다. 나를 더 옳게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는가, 거친 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들을 논쟁자로 여기지 마시고요, 이들이 하늘 본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함께 순례하는 동행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그들의 약함을 비판하기보다는 눈 감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마음을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권리보다 사랑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상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 먹는 문제는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신전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것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되돌아가는 것 같은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헛된 신에게 종노릇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유대인 대 이방인의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과 양심이 민감한 자 사이의 구도였던 겁니다. 문제였던 겁니다.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도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고린도전서에서도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신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의 성분이 달라졌다든지 의미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요, 신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자들 간의 그 양심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형제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신전의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형제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전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나중에 선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 13절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신정 고기를 먹어 형제의 양심을 아프게 상하게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므로 사도 바울은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소위 강한 자라 할지라도 소위 약한 자들의 그 마음이 불편하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맛있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위 약한 자들은요,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더 배워야 합니다. 더 깨달아야 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처럼요, 소위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복음의 자유를 막 잘 누리는 거기에 익숙한 분들은요, 소위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교회가 가진, 교단이 가진 그 전통과 문화 속에서 신학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덕스러운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만 그 자유가 사랑을 따라 쓰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형제를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내 권리를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실력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형제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제 자매의 평강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닌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전에 바쳐진 가성비 좋은 고기를 사 먹음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고기를 비싸서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고기를 먹으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더 단백질을 보충하고 좋은 면이 분명히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차려입고 집에 잘 갖춰놓고 살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가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 않은, 장차 예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옳은 것을 하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누가 먹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안다면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판단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행하는 것이 과연 평강에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가 평강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의가 평강과 손잡지 않는다면 그 의는요, 독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의 성도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을 겪는다면, 신앙에 미숙한 분이라면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그럴 겁니다. 조금 더 성숙한 분은 기분 되게 나쁘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물론 무슨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아,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 수준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수준의 성도들이 그래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옳은 사람, 강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평강을 이루어내고 더 양보하고 더 힘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joy, 희락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좋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평강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희락을 느끼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 사실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99마리 양을 다 우리에 넣었습니다. 한 마리 못된 양이 길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크게 비난받지 않을 겁니다. 양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만 따지면 목자가 옳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꼭 안 찾아 나서도 됩니다. 하지만요, 목자는 자기가 옳은 것을 즐기지 않았던 것이죠. 못되고 고집스러운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양과의 평강을 도모한 것이죠.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양인데 오히려 목자가 더욱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대보아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장 먼저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불신자가 그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를 불신자에게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증거를 대기 전에 불신자들이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악한 일을 하게 하지만 비판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요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댑니다. 반대인 사람은 참 극히 드물어요. 저도 집에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애들이 아빠도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그러겠구나.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죄인이라 우리가 흔히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가스펠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최고로 좋은 거죠. 나도 자유를 얻고 너도 자유를 얻어서 우리 모두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최상의 상태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시험 들었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종 그것은요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를 쉽게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 때문에 내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사랑을 더 생각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맥락과 형편이 있지 않은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식이 부족한 형제가 있다면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목장을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본질적인 일로 형제를 비판했던 나의 시선을 내게로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배려를 앞세우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평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세 가지 제목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비본의적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유보다 배려를 앞세우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더 마음을 나의 자유보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아버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참 필요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알려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누리는 것에 혹시 내가 너무 치우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비판의 칼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나 마음을 쏟고 그것에 민감하게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지체를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찾는 일에 눈을 크게 뜨기보다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나의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지체들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보다 형제를 향하는 사랑을 우선시하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형제 자매를 위해 나의 편안함과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의와 더불어 공동체를 위한 평강을 추구함으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위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비판의 태도를 거두고 사랑의 절제와 수고를 선택하기로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